오늘도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해 가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참 깊은 감명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안식에 대한 개념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이 날은 믿음과 결부시켜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세상은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들로 강으로 나가지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바쁘게 살아가라고 말하지요. 이제 얼마 후면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게 되지요. 7월부터 그 수시 전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두렵고 떨릴 텐데요. 수능 시험 당일날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부산한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날 보면 중고등부들, 그러니까 고3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회사들도 출근 시간을 늦출 만큼 그날이 요란하고 대단한 날이에요. 여기저기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또 경찰차들이 이 학교 저 학교로 학생들을 나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 방송에 보면 그 오토바이, 그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들어가는, 그래서 막 불이 나게 뛰어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학생은 또 학교에서 뛰쳐나오네요. 보니까 그 학교가 아닌 거예요. 다른 수험장인데 모르고 갔다가 부랴부랴 또 거기에서 오토바이 갈아타고 다른 학교로 가는 학생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주한 것이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병원도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가보면 예약하지 아니하면 1시간, 2시간 줄 서고 기다리는 것은 예사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별로 일이 없고 좀 여유가 있으면 자연치유에 맡겨줘도 될 만한 간단한 감기 증세들도 아프다 하고 가서 병원 진료받고 약을 한 움큼 받아와서 막 전쟁같이 드시고 하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병원 약만 그렇습니까? 영양제랍시고 이 약, 저 약, 비타민제까지 해서 하루에 수십 알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일도 비일비재예요. 뭐가 그렇게 분주하면, 뭐가 그렇게 바쁘면 자기 몸 생각하고 챙기는 일에 그렇게 급급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수술 예약만 하더라도 있는 인맥 다 동원해갖고 다른 사람 순번 뛰어넘어서 앞에다가 수술 날짜 잡는 것이 예사일이죠. 내가 한 6개월 후에 만약 이렇게 죽을 사람처럼, 죽음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때 수술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분주해요. 장례식 치르면 아마 여러분들도 장례식이 다가오면 아마 자녀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장례식을 후닥닥 해치워버릴까. 그래서 3일 지나고 아침 일찍부터 발인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하는 화장터에 시체가 여러 구 밀려 있어요. 자기가 첫 번째인 줄 알고 가봤더니 자기보다 더 먼저 서둘러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분주한 거예요. 앞에 죽은 사람이 널려 있어갖고 이 사람 순번 다 지나야 내 순서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렇게 아침에 전쟁을 치르듯이, 우리 동네는 좀 덜한데 그래도 출근할 때 보면 저쪽 둔산이 산단 쪽이라든지 또 전주 나가는 길목이라든지 여러 곳이 막히는 데가 좀 있어요. 서울 시내는요, 말도 못해요.
가까운 거리인데도 뭐 40분, 1시간 뭐 이 정도 소요되는 건 기본이에요. 그렇게 막 전쟁터처럼 막 끼어들게 하고 빵빵거리고 앞에 안 간다고. 근데 빵빵되는 건 서울이나 여기나 매 마찬가지더라고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딱 바뀌는 순간 빵이에요. 그냥 뒤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빵 그래요. 야, 이 정도로 못 견디는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한 단어로 설명을 해요. 빨리빨리. 모든 게 빨리빨리예요. 그냥. 여유라는 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회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에 좀 많이 이렇게 도심 쪽의 교회들을 가보면,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가보면 주차장이 좁으니까 차를 대면 꽉 차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차를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순번대로 빨리빨리 이렇게 빠져줘야지만 또 순조롭게 빠져나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주일 내내 있어야 되는데 늦게 와갖고 출입구에다 막아놓고 빼줄 생각도 안 하고 밥 먹고 있다가 부랴부랴 주차 안내하는 분이 찾아오셔서 왜 차 안 빼냐 이걸로 서로 다투고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딱 축도하려고 손을 딱 올리는 순간 튀어나가 버려요. 그냥 축도는 그냥 뭐 그건 알아서 다른 사람이 듣는 거고, 나는 빨리 뛰쳐나가서 골프도 치러 가고 또 카페에 가서 한적하게 대화도 나눠야 되고, 집에 또 못다한 일들이 밀려 있으니까 또 집에 불이 나게 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 거기에 빨리 줄 서기 위해서 후다다다닥 하고, 또 어르신들 먼저 챙겨 드리는 게 우리의 미풍양속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밥 챙겨준다고 삐져갖고 줄 서갖고 내가 먼저 섰는데 어르신들 밥 먼저 챙겨준다고, 설마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요.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에요. 기독교 영성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인에게 가장 결여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안식이라는 결론을 내게 돼요. 참 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께서는 잘 쉬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였기 때문에 자신도 잘 쉬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그날은 온전하게 내가 한번 쉬어보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지키셨다고 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모님하고 손붙들고 한 1시간 거리쯤 나가서 그 야외에서, 자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을 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오셨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은 은퇴한 이후에도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월요일 날 쉬지 않아도 이제 주일 날을 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후에는 주일 날이 안식하는 날이었었어요.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산보를 하면서 새소리들도 듣고 물소리들도 듣고, 저도 뉴저지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공부할 때에 그 캠퍼스를 좀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캠퍼스 안에 사슴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와이파이가 잘 터져갖고 또 아내랑 영상통화하고, 저는 아침이지만 아이들은 밤중에 온 가족이 모여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것 같아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하루를 구별해서 온전히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하루의 일상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산보하다가 어떤 신기한 새를 발견하면 사진 찍어뒀다가 도서관에 가서 그 조류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이 새가 무슨 새인가 하고 찾아보기도 하셨대요.
그분은 평소에 자녀들에게도 그 안식에 대한 참 의미를 깨우쳐 주면서 하루를 온전히 쉬도록 그렇게 지도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루를 안식한다는 것이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를 온전히 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과 맞서서 치열하게 다투고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의 산물이 바로 오늘 주일, 안식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다운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 대적을 우리가 물리치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월요일날 쉬려고 많이 애쓰긴 하는데 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또 월요일날 약속도 잡히고 세미나도 다녀와야 되고 장례식 있으면 장례에도 참여해야 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목사 시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일도 많이 했지만 그때는 1년에 한 번 보장된 주일을 다른 교회에서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10일 동안 휴가를 주는데 주일을 한 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담임 목사님 설교해도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더니만 그 하루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설교가 진행되면서도 내용도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은 손수건을 준비해 가서 울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일 부목사로서 목사로서 준비하고 긴장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내가 어떤 부담감 없이 그런 하루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주일이 정말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의 날이십니까? 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쉽게도 그러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에 포함된 의미가 내려놓다, 비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내 삶의 분주함, 삶의 욕심,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비우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치열한 경쟁 안에서 밭으로 나가고 들로 나가고 강으로 바다로 직장으로 가게로 삶의 터주로 나가지만 우리는 내려놓고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뒤처지더라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주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속도예요. 스피드예요. 누가 앞서가냐, 더 빨리 가냐, 이런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들은 속도를 내지만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다가 나락에 떨어지고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곳은 영원히 안식할 곳,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테크 시대에 필요한 것이 속도가 아니고 저는 하이터치라고 봐요. 하이터치라는 말은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 성도들을, 지체들을, 동료들을,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대화하고 아픈 상처들을 어루만져주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진정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주해지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참 안식을 누리지 아니하면 주변을 꼼꼼하게 돌아볼 수가 없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답변한 그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레위인들이며 이런 사람들은 분주하게 지나갔어요. 그러나 거기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여행하던 중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관찰하고 돌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하이터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주한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동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섬김을 베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유능해져라. 좀 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쌓으라. 더 많은 책을 읽으라. 보다 많은 선을 행하라. 그러려면 너희가 바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참된 안식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참된 안식에 이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경쟁에 내몰려서 일터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삶의 형태예요. 우리는 이 분주함에서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오늘 하루 쉰다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루 쉰다고 뭔 일 있겠어? 예, 오늘 표정들 보시니까 별일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영적인 채워짐이 있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산물로서 주일을 참 안식하며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급과 더불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식하는 날이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뒤처짐이 감당이 안 돼서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어서 일터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누리는 참된 성도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기쁨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 때에 사람들의 그 완고함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 예가 있어요. 그들을 출애굽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는데 1년여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돼요. 여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3일 안에 도착할 수 있을 만한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12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그 중에 열 정탐꾼은 저곳에 가나안 사람들 귀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저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가 저 지역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10명의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모세와 아론을 왜 우리를 광야에까지 데려와서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이들을 38년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만들어요. 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들은 세렛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 정리됩니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해요. 그 중에 모세도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가레스반에서 20세 이하만,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순종과 결부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들은, 이 주일날에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 없는 자들이며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때에도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전히 안식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때에 오늘이 바로 그 안식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도 안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4,000명이 넘는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때에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다윗의 때에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떠합니까? 참 안식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후대에 또다시 참 안식의 날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참 안식에 대한 고민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의 날인 것을 확정하고 또 이 날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종적 안식이고 또 이 안식의 끝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할 그날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안식에 대한 고민이 없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식함으로 드리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보, 순종의 행보를 다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최종적 참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 한날이 여러분의 참된 안식이 될 것이며 이것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영원한 안식, 최종적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후에, 즉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이후에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선 그리스도를 보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자기가 이 일로 최종적인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이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읽고 우리가 그 말씀에서 읽은 것들은 믿음의 안목으로 또 순종함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스데반과 같이 우리 사명 잘 감당하고 내가 주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하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모든 자에게도니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안식은 사도 바울만이 누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누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 안식을 누린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복된 주일에 나오셔서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가 돼요. 아유, 나는 토요일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도 쉬지 못한다고. 주일도 나와서 교사해야 되고 찬양대로 교사로 주차 봉사자로 식당 봉사자로 일해야 된다고. 여러분, 사명은 일이 아닙니다. 사명이 일로 느껴지면 그 즉시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일이 될 때 그것은 세상의 분주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기쁘게 감당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안식의 연속선상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순교당하기까지 그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일로서 한 게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한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한 거예요. 죽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한 일이에요. 그것이 사명 아니고 우리가 일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들은 이런 사명을 일로 인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배들은 해먹을만 해서 그걸 하셨겠어요? 그게 사명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서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은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안식의 연속선상 안에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일이 되고 짐이 되면 외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사명에 매달리게 되면 내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참 안식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명이 일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되고 내 안에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도 순종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온전히 안식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